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8장 21절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빨리 끝내고 싶은데 빨리 또 다른 설교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언제 다 할는지 모르겠어요. 죽을 때까지 다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전에는 막 성큼성큼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기를 바랬는데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아니야. 아주 조금씩 먹어도 진짜 아주 단순하게 조금씩만 먹어도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찬찬하니 그러나 또 많이 갈 수 있을 때는 많이 먹기도 하고 그러나 튼튼하게 우리가 집을 잘 지키려 바라는 마음으로 좀 꼼꼼하게 어떤 때는 꼼꼼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1절에 지난주에 다른 분이 오셨었죠. 한 분 건너뛰었는데 기억나죠? 그래도 기억날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지금 29장을 계속 써내려가자 그렇게 했는데 성령의 행전이다 그랬는데 바울이 가택 연금이 되었어요. 로마 그 삼거리 그 여관 같은 데서 가택 연금이 되어가지고 죄수 신분으로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이제 그 전 보면 유대인들에게 높은 사람들을 초청하였으니 그랬어요. 28장 17절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렇게 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또 복음을 전했는데 결론은 다 받았을까요?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었을까요?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결론은. 그랬는데 아무튼 오늘 17절에 보니까 근데 그들이 정작에 와서 저기 있는 로마에서 실제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 소식을 충분히 다 모르죠. 그때가 뭐니까. 요즘처럼 뭐 인터넷 시대도 아니고. 나 너에 대해서 특별히 네가 뭐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어떤 네가 무슨 잘못을 했다 이런 거 잘 모른다. 그런데 다만 바울 네가 전한 뭐죠? 사상이 어떠한가 하여 듣고자 한다. 왜냐하면 네가 바울 복음을 예수 사상 예수 복음을 전하고 났더니 그 전한 곳의 파에 대하여는 22절에 어떻게 됐다?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받은 데는 교회가 세워지고 받지 못한 데는 반대가 일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핍박도 하고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매를 맞게 하기도 하고 아무튼 두 개가 다 있었어요. 그래도 가는 곳마다 잘된 것 중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세워졌어요? 믿은 사람이 생겨서 믿은 사람이 모이니까 교회가 생겨나게 됐어요. 우리는 그 흔적을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보고 있습니다. 흔적을. 세상에. 바울 한 사람이 전했는데 물론 바울 한 사람의 팀이 있었죠. 바나바도 있었고 뭐 디모데도 있었고 다 요한도 있었고 있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흔적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흔적에 다 장단점이 나타났는데 아무튼 지금은 그 흔적 중에 유럽 땅이 대부분 지금 세속화에도 있고 세속화 중에서도 신심이 남아있는 데는 무슬림에 지금 거의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는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이고 그죠? 그나마 50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2000년 동안 그 흔적이 남아있었다는 것도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성령의 흔적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흔적.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땠냐?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의 사상을 여러분들 우리는 뭐 성경을 통해서만 알아도 다 돼요. 근데 이제 뭐 신학도 있고 바울의 사상 연구도 있고 족적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까지는 몰라도 일단 오늘 말씀에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상은 중요해요, 안 해요? 당신의 사상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누구의 사상이 있었어요? 미신도 있었을 것이고 불신도 있었을 것이고 무신론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또 다른 뭐 조상신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전통 뭐 문화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 윤리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 신념과 철학도 다 있었죠. 근데 언제부터 사상이 바뀌어졌어? 예수로 거듭나서, 예수 보내신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끝이었어요? 시작. 아, 내가 예수 사상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누구 사상으로 살았다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30년 믿고도 만약에 거듭나지 않았다면 계속 누구로 신앙생활하고 있을까요? 자기 사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윤리로, 자기 준법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철학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지 않았으면, 거듭나지 않았으면, 예수 생명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전부 바리새파였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파였는데 누구 사상으로 살았어? 바리새파 사상으로 사는 거예요. 엄격한 종교의 영, 엄격한 또 자기 윤리, 이런 것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로마 10장 2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내가 내 의로 열심히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아 성령의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제부터 아라비아에서 어느 정도의 주님과 교제를 끝내고 그 어느 정도는 13년 정도 됩니다. 끝내고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4차 로마까지 해서 바울의 족적이 남겨졌는데, 그때부터 바울의 사상은 오늘 유대인 위에 높은 사람들이 말했던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그랬어요. 이때부터 전한 바울의 사상은 뭐였을까요? 누구 사상이었을까요? 예수 사상이었어요. 예수 보내신 성령의 사상이었습니다. 자, 축복합시다. 자, 당신의 사상은 예수파요 성령파입니다. 당신의 사상은 당신은, 자, 뒤에까지 포함해서 당신은 예수파입니다. 예수 보내신 성령파입니다. 왜 보냐면 뒤에 어떠한 것 듣고 이 파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바울의 사상이 파요. 파를 찾아봤더니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건데, 하이레시스. 학파, 종파, 당파, 양파는 아니에요. 학파, 종파, 당파 그룹이더라고. 제가 봤더니 왜 이것을 다 나열하냐면, 세상에는 이런 것이 어떤 식으로 살든지 간에 이런 파가 있어요, 없어요? 파가 있습니다. 다 무슨 학파, 다 교수들도 자기 파들이 다 있더라고요. 자기 사상이 다 있어요. 학파, 뭐 종교적인 어떤 뭐 조상신파, 아니면 우리는 불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불교. 중동에는 이슬람 많이 있으니까 이슬람. 다 파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누구 파? 자, 우리는 쪽파, 대파, 양파도 아니고 누구 파? 예수파. 그러니까 우리 쪽파, 대파, 양파를 드실 때는 꼭 누구 파를 생각해야 돼? 예수파. 당신은 예수파입니다. 우리는 예수파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가면 예수 보내신 성령파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나는 예수 보내신 성령파입니다. 예수 보내신 성령파이기 이전에는, 거듭나기 이전에는 다 세상에 파로 살았습니다. 어떤 학파였냐? 어떤 종파였냐? 우리 조선 땅에 너무나 유명한 거, 나를 망국했던 사색 당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사색. 뭐 있었는데,
사색 당파 유명하죠? 노른 소른 그거 있잖아. 예. 그거 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파 성령파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보내신 성령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파는 그렇게 막 좋아하는데 성령파 그러면 또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는 파들도 있더라고. 아니 예수가 누구 보냈어요? 나 대신. 성령을 보냈는데 그건 자연스러워야 돼요. 우리는 예수 보내신 성령파입니다.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데 성령파에 속하지 않았다. 성령파를 별로 시큰둥한다 그러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성령파를 시큰둥한다 그러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그래서 오늘 바울 네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한다. 네 사상 가는 곳마다 왜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더냐. 그 말이에요 지금. 자, 축복해. 당신의 사상이 가는 곳마다 무리가 빚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좋다 그러면은 좀 그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상은 무리가 빚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무리가 빚어지는 것은 살리고자 하는 그 무리가 빚어지는 거예요. 야, 내가 했는데 쟤는 왜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호들갑스럽게 세게 요란스럽게 믿냐?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뭐 가는 것보다 마찰 일부러 일으키란 말은 아니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당신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전했는데도 내가 무리를 일으키려고 하지 않아도 그 생각이 그 사람과 더불어 싸우게 된다니까. 그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생각이 그 사람에게 전이 되도록 기도하고 섬기고 보살피고 섬기고 막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괜히 그 사람들이 내가 전한 사상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는 거라니까. 내가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 당신의 사상이 어디 가서나 무리를 빚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외형상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바울이 전했어. 네 사상이 전한 곳에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갈등이 빚어진다냐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그랬구나. 그랬는데 제가 이 사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고 전해드리기를 원해서 성경 한 군데를 더 봤습니다.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프로네오는 이제 동사형이고 프로네마가 이제 명사형입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라고 그러니까 너의 어떠함은 무엇에 달려 있어요? 세상 언어로 말하면 사상에 달려 있어요. 그러죠? 당신의 정체성은 사상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창롱님이 기독교의 가치관과 사상으로 살기를 다 바란다고 또 그리고 또 계시를 받아서 기도를 해가지고 그래 갈수록 예수 사상으로 많이 돼 있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해요 박수. 갈수록 예수 사상으로 지금 젖어들고 있대요. 진짜요? 그런 사람 우리 열렬히 환영하고 박수 쳐야 돼요. 갈수록 예수 사상이 막 빠져들어야 돼. 다 당신의 어떠함은 당신의 사상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나의 사상은 누구 사상이라고? 예수 사상. 할렐루야. 이게 프로네마예요. 프로네마. 사상, 생각, 사상 안에 이제 더 쪼개 보면 생각이 들어 있어요.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이 사상을 이루는데 어떤 데는 이제 세상 표현으로는 이성이나 사고 체계로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진리 체계로 이것이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이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사상입니다. 해보세요. 그래 안 그래? 돈에 막 있으면은
내 생각이 돈에 있으면은 나는 무슨 사상으로 물들어 있을까요? 물질 사상, 세상 말로는 하면은 만모니즘,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에 조금씩 우리가 물들어 있어요, 안 물들어 있어요? 물들어 있죠. 솔직히 다 들어 있어요. 많이 들어 있습니까? 많이 들어 있으면 많이 좀 빼야 되고, 조금 들어 있어도 조금이라도 더 이제 더 없어져야 돼. 건강이 최고야. 쾌락이 최고야. 그러면 다 그런 세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사상이 자기를 대변하고 합니다. 생각, 사상이 자기가 있으면 이제 관이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표현, 이제 사람들 표현에는 이데올로기라고 이걸 해요. 사상을. 나는 도대체 무슨 사상, 무슨 이념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냐. 어떻게든지 자기 사상, 이념의 올바르기를 바라고 어떻게든지 자기 사상, 이념이 바로 세상에서 잘나 보이기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다 바라겠죠? 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대로, 의료인대로, 과학자들로 자기 사상, 이념이 인정받기를 바라고 그렇게 또 그 사상, 이념을 퍼뜨리기를 다 원해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나는 과학주의였고 이성주의였고 나는 물질주의였고 쾌락주의였고 나는 무슨 세상을 어떻게 혁명주의였고 그래 다 해봤는데 이제 물론 이런 것은 사상인데 또 그런 사상 믿는 게 아니라 종교관도 있잖아요. 나는 무슬림이었고 나는 무당파였고 나는 불심이었고 다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언제부터 사상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다? 거듭나서 예수 만나고부터 사상이 바뀌기 시작한 거야. 자, 축복하 당신의 사상이 완전히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사도행전 28장 22절에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그런데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에 더 내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그 사상은 내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불심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불심 생각이 들어있다가 그 사상 체계가 된 거예요. 사상 체계. 공산주의, 북쪽에 있는 공산주의에 태어났으면 세상에 이번에는 한 분이가 나오고 지난번에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이 자기가 많이 듣고 본 내용이더래.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사상 체계가 어떻게 봤더니 딱 거기에 김일성 한 사람만 딱 넣으면 다 성경이더래. 세상에. 아바이 수령 동무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비도 내리시고 뭣도 내리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딱 한 사람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는데 거기는 누가 그래? 아바이 수령님께서 근데 설마 그러려고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걔네들이 태어나자마자 지금 생각해보세요. 전후 75년이니까 태어나자마자 서준이가 거기 태어났다면 무슨 사상으로 살았겠어요? 아바이 수령동무 공산주의 사상으로 살았으니까 그 사상이 바뀌어지려면 엄청나게 뭔가 은혜가 임해야 될까요? 아니면 쉽게 바뀌어질까요? 엄청난 은혜가 아니면 바뀌어지기 쉽지 않아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당신과 나의 어떠함은 무엇에 달려 있어요? 사상에 달려 있어요. 사상.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여. 우리는 천하 없어도 세상의 사상 체계에 이데올로기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표현만 다르지 그랬는데 언제부터 하나님 자녀로 입양되고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없는데 교회 목사로 30년 살았고 신부로 50년 살았고 장로로 20년 살았고 권사로 30년 있었어도 하나님 사상이 없는데 그 사람은 뭘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세상 체계로 세상 사상 체계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거듭나서 50년 신앙생활하면 그만큼 영으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됐어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고 그냥 장로로, 거듭나지 않고 목사로, 거듭나지 않고 막 권사로, 집사로 열심히 있는 막 봉사자로, 희생자로, 헌신자로 막 살고 그러니까 전하기는 전부 겉에는 막 그럴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막 50명 전도하고 100명 전도하고 했는데 오기는 왔는데 전부 누구 사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사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열매가 오늘날 이렇게 많이 퍼져버렸어요. 그 열매가 오늘날 퍼져버렸다니까. 교회마다 퍼지니까, 목사가 퍼지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목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뭐라 그럴까, 신학에 대한 것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이제 뭐 감신대, 한신대 이런 데가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사상으로, 기독교 사상으로, 말은 기독교,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세상을 이렇게 하자. 이제 주인이 누구냐면 자기예요. 야, 우리는 이렇게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인권이 나오는데 그 인권이 천부 인권이 하늘에서 주는 인권이 아니니까 자기 몸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몇 주 되는 막 태아를 낙태하는 법도 만들고 내가 성을 내가 내 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변화시키고 자유로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 안 그래? 누구 사상이에요 그게?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사상이 아니라 자기 인권을 위한 사상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것이 신학이 들어오고, 신학이 들어오니까 목사들이 배출되고, 그 목사들이 교회가 되니까 교회에서 또 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 사상 신학화가 돼버린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나도 믿지 말고 내 전한 사상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전한 사상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박사학위 100개 있는 사람도,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전한 소식이, 그런 사람은 말을 애화도 잘하고 감성적인 말도 잘 쓰고 또 놀라운 언어의 마술사처럼 언어를 사용하고 참 감성도 건드리고 듣기 좋고 논리적으로 했어도 영이 없으면 누구 사상을 전한 거예요? 자기 사상을 전한 거예요.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그럴싸하게 성경은 인용은 하지만 그것을 주체가 자기인 것이 아주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또 앞으로 더 이제 연구도 하고 요즘에 꽂힌 것은 지난번에는 우리 성령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성령 목회하시다 가시는 하용주 목사님을 제가 말씀 소개시켜 드렸는데 우리는 교회의 흐름은 이제 아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뭐 중세세도 있었고 거기까지는 이제 가면 좀 오래 걸리니까 최근에 1800년대 되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흐름에다가 그 뒤 후임에 무슨 불 말씀드리는데 후임에 있었던 목사님 캔드릭인가 목사님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지금 얼마 전에 금년에 7월 달에 별세한 그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 그리고 또 14년도에 별세한 존 스토트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의 목회하고 정말 십자가의 진수가 무엇인가 정말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현존하고 바로 직전에 있었던 목사님들의 흐름을 내가 다시 저는 이제 알고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연구는 하지 않았는데 다시 그분들의 족적을 내가 살펴봤는데 최근에는 이제 존 메카더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분은 목사님이 미국에서 10,000명이 넘게 있는데 유일하게는 아니네 다 있었는데 코로나 때에 대면 예배를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런 이 사이버 예배를 반대하면서 유명해졌을 뿐만 아니라 제가 그분 유튜브하고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보니까 거의 우리 교회 가는 사상이나 신념이나 이런 것들하고 거의 같더라고요. 맥락이 본질이. 그래서 저는 다시 힘을 얻고 있어요. 나 우리만 가는 길만 오르냐? 왜 이렇게만 가야 되냐? 그게 아니라 저도 누군가의 서포트를 받고 싶어서 여러분들도 지지하지만 그러나
왜? 그분들 그럼 다른 건 뭐냐? 영으로 말씀으로 해요. 다른 거 없어요. 돌아가자. 본래로 영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한 사상이나 제가 전한 사상이나 그것도 모르는 유명한 사람이 전한 사상이나 그게 성경적이다. 바로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대 미혹되면 안 됩니다. 아무도 우리를 미혹하지, 자녀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아, 영인가 이것이 자기인가. 그래서 너의 전한 사상이 어떠한가. 그러면 바울이 전한 사상은 자기였을까요? 영이었을까요? 바울이 전한 사상은 말씀이었을까요? 말씀이었을까요? 자기 말씀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요? 좀 표기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을 들었을 때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랬는데, 아이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지 말고 빨리 두 바퀴 돌아버리면 안 될까? 이런 건 누구 말이요? 자기 말이요. 응? 이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내일까지 두 바퀴 돌 거니까 어차피 오늘 두 바퀴 돌고 내일은 쉬자. 그러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그런데 비슷한 거, 이거 전한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전한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대로 전했느냐, 아니면 섞어서 전했느냐. 이것이 이제 소위 갈라디아서 나오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나오는 거 했잖아요. 전한 것 같은데 혼합되었느냐?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만 전했느냐? 이것은 흥미진진하면서도 갈수록 세상이 이렇게 혼합되어 가고 있다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사상이 우리는 하나님 사상, 하나님의 말씀 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예수 사상만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예수 사상이야 돼. 다른 말씀을 제가 요청했는데 이제 로마서 8장 6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냥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아신 분 있죠? 뭐죠? 육신의 생각은 여기에 있는 생각이 바로 있는 이 사상하고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프로네마. 프로네마. 그러니까 생각이 결국 모여서 뭐가 된다고? 사상이 돼. 그 생각이 나에게 이런 생물에 대한 생각, 가정에 대한 생각, 국가에 대한 생각, 아내에 대한 생각, 자녀에 대한 생각. 자녀는 내가 반드시 성공시켜서 반드시 잘 키워야 돼. 그런 생각을 했다면 제 예수님 만나고부터는 어떻게 될까? 주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구나.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양육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달라지겠죠? 교육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니까 사상이 되고 사상이 관이 되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경제관, 국가관, 가정관, 또 사회관, 대인관계, 직업관, 이런 거 다, 농업관 이런 거 있죠? 이런 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까 말한 저는 북한에서 75 전후로 지금 70년이 됐으니까 어려서부터 아바이 수령님 만세 하고 태어났으면 계속 그는 50년이 될 때까지 무슨 관이 생긴 거예요? 김일성 수령관이 주체사상관이 생기는 거예요. 관이. 또 물질이 최고다 그런 데서는 물질관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러면 세계관, 국가관, 가정관, 기업관 이런 것을 전부 무엇을 통해서 봐야 돼요? 예수 사상을 통해서 봐야 돼요. 성경관이에요. 자, 축복해요. 당신에게 있어서 성경적 가치관이 투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갈수록 성경적 가치관으로 물들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죠. 프로네마. 나로부터. 그런데 나로부터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어쨌든지 간에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태어나자 우리는 누구를 자식으로 태어났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마귀가 가진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한 거예요. 다. 응? 그랬는데 왜는인지 주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로 입양되고 나니까 하나님 생각이 나한테 점점점 들어와. 오늘 만났는데 내일 더 들어와. 내일 또 살았는데 1년 뒤에 또 예수 생각이 사상이 더 들어와. 할렐루야. 응? 예수 생각이 더 들어오게 되니까 예수 생각이 내 사상 체계가 되어가지고 내가 학교를 다니는데 이런 사상 체계로 다닌다. 내가 이 가정에 살는데 이런 가정관이 생긴다. 내가 이런 대한민국에 살는데 대한민국에 이 국가관이 생긴다. 또 내가 이런 직장에 생활하는데 이런 직장에서 내가 예수관이 생긴다. 예수 사상이 생긴다. 그런 거예요. 자기도 알게 모르게 그제서야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지 내가 교회 다녀서 소금과 빛이 되는 거 아닙니다. 직분이 있으니까 소금과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니까 내가 소금과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다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해서. 그러니까 당신의 삶의 어떠함은 우리의 삶의 어떠함은 전부 다 사상이 누구 사상으로 돼야 된다고? 예수 사상. 예수파 성령파로 물들어 있어야 자기도 모르게 점점점 말이 예수파 성령파로 나와요. 예수 사상, 예수 생각으로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육의 생각은 사망이야. 자기로부터 사는 것은 점점 어떻게 된다고? 사실은 겉보기에 뭔가 성취가 업적이 보이는 것 같지만 갈수록 얽어매고 사망이 쌓여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누구예요? 예수 보내신 성령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예수 이전에 하나님의 생각이 선지자를 통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다 엑기스로 빚어내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예수로 와서 예수가 이 땅의 사역을 다 종료시키고 예수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가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라. 그럼 성령 쓰기 싫다 그러면 뭐요? 말씀의 생각으로 살아라. 그 말씀. 내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네 오른쪽에 주님은 한 번은 깊은 곳에 던져라, 한 번은 왼쪽에 네 오른쪽에 던져라 그랬거든요. 그물을. 근데 오른쪽에 던져라 그랬는데 가운데쯤 던지면 누구 생각이에요? 누구 말씀이에요? 내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누구나 늘 성경적 사상 가치관으로 살아야 돼요. 그 말은 성경적 사상 가치관으로 산다면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중요한데 그때도 모세처럼 그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냈으니까 또 반석 쳤어. 그러니까 율법이 돼버려서 안 됐어. 율법이 돼버려서 그렇게 쳐서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쳐서 나오긴 나왔네. 근데 모세는 그 길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로 살면 돼, 안 돼? 오늘 아침으로 저녁에 살면 돼, 안 돼? 아까 주야로 기도해 향 올라가네. 왜 주야로? 낮에는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 말은 낮에는 우리는 또 일도 하고 자기 주님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기도의 향이 아침에도 있고 꺼지지 않고 그 기도의 마음으로 세상에 살고 또 저녁에도 점검하라 그 말로 주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야로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뭐 강요하지는 않지만 어디 가서는 할 수 없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표식으로. 근데 그것을 꺼뜨리면 돼, 안 돼? 이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상을 꺼뜨리면 돼, 안 돼? 지금 나 주님의 사상으로 충만해. 얼마나 좋아요. 지금 12시 2분 됐는데 배도 안 고프고 더 많이 말씀 듣고 싶죠? 그런데도
하고 있는데 딱 이제 3시쯤 되면 뭐 다른 거 보거나 듣거나 또 누구랑 이야기하다 보면 누구 사상이 스물스물 들어와? 예수 세상이 아니라 내 세상, 세상의 가치관이 스물스물 들어오게 돼 있어요.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무슨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들어와 안 들어와? 생각이 들어와요. 진화론에 대한 생각을 딱 막 하고 공부하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올까요? 진화론에 대한 생각이 사람이 그럴 것도 같다. 변한 것 같도 같다. 공룡이 있었다는데 공룡이 도대체 언제인 거야? 성경 왜 공룡이 안 나온 거야? 성경 공룡 나옵니다. 리오야단이나 용이나 이런 게 다 용이잖아요. 공룡이 용이 뭐예요? 두렵고 무서운 용이잖아. 성경에 용이 나와 안 나와? 다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연구하다 보면 세상 가치관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야 정도 되면 무슨 책을 뜨거나 무엇을 보거나 주님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서준이나 이런 애들은 분별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러니까 일단은 절대 무슨 사상부터 무장시켜놔야 돼. 예수 사상, 성령 사상, 성경의 가치관을 막 무장시켜놔야 돼.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은 참 훌륭한 것이 뭐냐면 여기다 꿀을 붙여놓고 여기다가 태어나서 꿀을 빨아먹게 한다잖아. 일단 초등학교 몇 학년 때까지 예수 사상이 꽉 돼 있으면 뭐 구원파를 보든지 간에 물질관을 보든지 간에 진화를 보든지 간에 소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 소화가 되는 건데, 이거 소화도 안 돼요. 이거 성경 사상도 다 몰라. 그런데 막 무슬림을 공부했다가 또 불심을 공부했다가 과학관을 공부했다가 진화론을 공부했다가 뭐 했다니까 뒤죽박죽 돼갖고 알 수 있어 없어?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무슨 사상으로 꽉 뭉쳐놔야 돼? 예수 사상, 성령 사상, 이 생각, 영의 생각. 성경 말씀이 뭘로 쓰여졌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여졌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으로 꽉 물들어 있어야 돼. 그래야 내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확립이 되는 거예요. 자, 축복합시다. 당신의 사상 체계가 다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할 일 많은데 한 절만 더 보고 많지만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신앙생활의 그 궁극적인 결론과 같잖아. 이 마음을 품으라가 바로 프로네오예요. 이게 누구 마음을 품으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상을 마음에 품으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각. 그러니까 나는 막 텔레비전 보면 징징 짜고 저 안 됐어. 뭐 주인공이 뭐 어떻게 사고 저기 사고. 분별하고 볼 수 있으면 보세요. 그러나 너무 많이 보면 그 생각으로 젖어든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것을 금식을 해야 돼요. 앞으로 나 다 소화할 수 있는 사람, 소화할 수 있으면야 뭐 상관 있겠습니까만은, 소화할 수 없는 사람은 마찬가지. 신문, 잡지, 언론, 책들도 다 예수 사상으로 소화할 수 있으면 다 좋습니다. 전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예수 사상으로 소화할 수가 없다,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 빨리 끊고 이제 빨리 예수 사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막 해서 예수 사상으로 꽉 쌓아야 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이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할 수도 있지만 기도만 또 하게 되면 이 말씀을 또 모르면은 다른 엉뚱한 거 붙들고 기도하면 또 안 되잖아. 이게 말씀과 영이 항상 균형을 갖고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것이 우리 어디 있냐?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 영광 갈망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보려고 했는데 오늘 못 보는데 다음에는 이제 주보에 보면은 우리는 늘 사랑이 나오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는 끝장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생각, 영의 생각,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 그리고 바울의 이 사상이 어떠한가 다 풀어내온데, 생각을 품다 그걸 동사형으로 풀어내오고 명사형은 풀어내마. 그런데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 그 말은 누구 생각으로 가득 차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 사상, 예수 이데올로기, 예수 가치로 가득 채워라 그런 말이에요. 막연하게 우리가 그래서 이런 번역이 좀 아쉽긴 한데,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다 그냥 좋은 마음이겠지, 사랑하는 마음이겠지, 선한 마음이겠지 뭐 그랬는데, 거기에는 막 여리고성을 하루에 2번 돌아라, 아니면 오른쪽으로 금을 내리라 했는데 왼쪽으로 넣을 수도 있지 않냐,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막 섞인 거예요. 혼합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탄은 좋아하고 갈수록 이제 복음이 약화되고 무력화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사상이다.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이다. 예수 보내신 성령의 생각이다. 그리고 예수 사상은 전부 다 영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품는 것도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마음을 품는 것이지. 아니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 그 말이니까 세상을 막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또 자기 좋은 생각대로 좋은 씨앗대로 막 생각하고 하는 것은 다 예수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 그 말은 누구한테 물어봐서 영의 생각을 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또 봅시다. 당신은 지금 예수 방향으로 정확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사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데올로기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가치관으로 가득 세상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도전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은 지금 계속이에요. 계속. 오늘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것을 도전해야 돼요. 내 생각이 갈수록 예수파, 성령파로 예수 생각, 프로네오로. 자, 프로네오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프로네마가 가득하기를 프로네마가 예수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프로네마 자체는 생각이에요. 생각 그리고 생각이 모여서 사상이 되고 사상이 모여서 관을 형성한다. 생각, 사상, 관을 형성한데 궁극적으로는 관이 돼야 되는 거죠. 세상을 바라봐도 가정을 바라봐도 다 무엇을 봐도 자연을 바라봐도 예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세계를 봐도 우주를 별을 바라봐도 어떻게 돼? 또 쥐를 바라봐도 모기를 바라봐도 어떻게 돼? 예수 생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나 모기인데 그런 거 봐도 모기 뒷다리가 어쩐 줄 아세요? 그 털이 있는데 나 그 정말 너무너무나 잊혀지질 않아. 과학자 그 김명현 교수님 과학자가 모기 현미경으로 쫙 했는데 모기 뒷다리에 나오는 그 선모가 바늘이 그렇게 반질반질한 것 같아도 바늘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큰 분화구 같은 것이 있는데 모기 뒷다리는 그 선모가 세상에 일사불란하게 가지런해요. 너무너무나 섬세하더라. 이런 게 다 창조자가 있어 없어? 아무튼 무엇을 바라보도 자 생각이 모여서 뭐가 된다고요? 사상이 되고 사상이 모여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관이 생깁니다. 자 프로네마가 예수에게 정확하게 꽂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내 프로네마는 예수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경적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성경적 가치관이 내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어라 불어라 성령의 바람 넘쳐라 넘쳐라 예수의 파 불어라 생각의 생각 불어라 불어라 불어라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의 전한 사상이 어디 가서든지 반대도 받았고 또 찬성도 받았지만 어디 가서나 반대가 많은 것을 봤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사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 생각,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찼고 예수 사상, 예수 이데올로기, 예수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상 가치관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고 예수 생각 가치관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참 분별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검을 통하여서 세상을 온전히 분별하고 예수 사상, 예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상, 하나님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보고 있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사상이, 예수 생각이, 영의 생각이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생각을 품으라, 예수의 사상을 품으라, 예수의 가치관을 품으라.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요 우리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여, 이 드린 예물 속에 담긴 주님의 뜻, 주님의 감사 다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에게 주여 영권, 인권, 물권, 자연권으로 넘치게 채우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데에 온전히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행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예배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품은 모든 영혼들의 사람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